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이후 7번째 주일이며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실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성전에는 올라가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라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김순여 권사님을 위시하여 여러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양로병원에 계신 우리 김순용 집사님, 김강현 권사님, 그리고 댁에서 가려받고 계시는 우리 윤중구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순간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참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코비드-19의 확진자 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나 참 이러한 전염병에 들어서 참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참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마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주님, 이러한 특별한 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지금은 요한복음 20장이니까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사도행전 2장이 나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이라는 것은 그 고생스러운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맨 처음으로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맨 처음으로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유언 못지않게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지난 주일날 전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맨 처음으로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근심이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강 누리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그 98세나 되신 어떤 그 한의사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자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그 한의원에 찾아온 그 예수 믿는 환자들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얼마나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세례를 받겠다고 그 동네 교회에 찾아오셔서 목사님에게 세례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98세나 되신 그 어르신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기만 해도 무언 중에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정말 지난주에 우리 부른 그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정말 한껏 누리면서 정말
천국의 소망 중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분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꼭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어떻게 다를까요? 좀 비슷하지만은 소명은 콜링이라고 그러죠. 사명은 미션이라고 하죠. 벌써 다르죠. 물론 한글도 소명과 사명이 다릅니다만은 소명은 뭐냐면은 주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이것은 콜링이죠.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소명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면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것이 사명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그 순서가 무엇이 먼저입니까? 물론 콜링이 먼저고 부르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찍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그 형편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참 이렇게 격하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했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그 참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그 말씀처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을 믿어 주셨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간단한 말씀인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룬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들은
이제는 나를 본받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연히 차를 운전하면서 그 라디오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설교 내용은 성도된 우리들의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설교에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사명자라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명자 누구누구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제 입장에서는 사명자 박재웅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명자 아무개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 그죠? 또 세상의 빛과 그 소금의 사명, 또 교회적으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그 직분의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그러한 자세 가운데에서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 말씀이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째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두 번째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들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도 그리고 또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권능 있게 능력 있게 끝까지 잘 감당하는 비결도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잘 달리고 싶어도 그 차 안에 그 가스통에 가스가 없으면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평강을 누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정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능력 있게 감당하고 싶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삶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성령행전이다. 예. 사도행전이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전체 요절은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외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냄을 받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순간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성경을 피셨으면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이외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가리켜서 신약교회의 생일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출발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교회를 계속 오늘날까지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알고 보니 주님의 소원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도 성령 충만이고 또한 저의 꿈에도 소원이 또한 성령 충만이오니 주여 이 종에게도 주여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쉼없이 기도하셔서 과연 주님의 소원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더욱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이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4절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성경 위에 헌금을 놓아주시면 그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참을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참 사명자로서 세워주셨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칠 수가 있겠으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십자가를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하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도 참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 분들도 계셨고, 또 참 메일링 하심으로 헌금을 드린 분도 계셨고, 또 교회에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셔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비록 성전에까지 나오시지 못하시지만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또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신 분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아버지여,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모든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은 이제 카톡으로 그 광고의 말씀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모든 광고를 참조해 주시리라 믿고요. 특별히 아직도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순용 집사님, 김광인 권사님, 또 댁에서 가료 중에 계신 윤중구 성도님의 쾌유를 위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의 내용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그 예배는, 우리 교회는 오렌지 카운티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LA 카운티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오렌지 카운티에 비해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EM 패스터인 패스터 데니하고 상의한 결과 우선 6월 21일까지는 계속해 보면서 정도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7장 1절 3절 찬송하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400 네가 매일 기쁘게 내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한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 자녀들 위에 또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위에 그리고 우리 유엔아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